느헤미야 7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록된 그 계보는 에스라 2장에서 기록된 그 계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나중에 이제 합류한 자들 이러한 뭐 변수들을 제외하면 거의 똑같은 계보입니다. 주전 537년에 1차 포로기한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벽이 완성된 주전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때로부터 지금은 9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계보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거의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신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귀족들과 만장들을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처음 올라온 자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올라온 사람들의 계보를 찾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보를 찾아낸 겁니다. 에스라 2장에서 기록되었던 그 계보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그 계보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황이 어떤 정황인가 하면 이제는 드디어 그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 안의 치안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적들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맨 처음에 올라온 사람들의 계보를 찾고 그 명단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일을 마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날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의 시작이 있으면 일의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의 시작에 기록되었던 그 이름들, 이제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진 그때 동일하게 그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명단, 여기에 기록된 이 명단들이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지루하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계보들이 나와 있을 때 그런 계보의 의미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 아무런 뜻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거기다 또 발음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사진, 기념 촬영을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그 사진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 그 단체 사진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진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없으면 전체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면 끝입니다. 이 명단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거기에 기록되어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책을 읽는데 우리가 지루하게 여기거나 의미 없다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어디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읽을 거다 이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들의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진 그 족보가 바로 믿음의 가족,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가족들의 계보이다. 그래서 그 뒤에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그 족보 밑에 계속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공교롭게 또 오늘 아침에도 이 동일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참여하였던 그들의 명단이 다시 한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영웅들의 명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 평촌 광야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개척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맨 처음 우리가 교회 개척에 참여해서 함께 하였던 기억되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이 다음에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의미가 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그 1세대, 호로기한 1세대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계대를 이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왔다 사라져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되어지며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이 계보에 적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계보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었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은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피난처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유일한 대안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또 다른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안이 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흩으시고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천에서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 작은 교회 5교회가 모여서 같이 전도를 한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들이래요. 그래서 이 5개 교회가 합하면 한 30명 정도 된대요, 교인이. 우리는 다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그 5개 교회가 합쳐진 그 성도의 숫자만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무슨 동네 슈퍼마냥 이렇게 이웃에 있는 교회들은 경쟁업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까지 그래 왔던 것이 우리들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교회가요, 같이 모여서 같이 그 지역 전도를 하고 있대요. 얼마나 이 감동을 받았는지요.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한국교회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훗날 한국교회가 그토록 정말 무너져 내리다가 다시 재건되어지던 그 시대, 그리고 그 현장에 내가 함께하였노라고. 그래서 그 이름에 기록된 것을 영광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는 이것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우는 일, 이것이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부디 이 한날 우리들의 온전한 삶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